어떤 그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인지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거룩의 정도의 사다리를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그런 기회를 잃게 된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을 늘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신의 산에서 내려온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종인 우리에게 주시는 지시와 명령에 대해 가벼이 여기는 것,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었고 그 형벌은 신속했습니다. 오늘 8일째 니산월 1일에 성막이 영원히 오늘 세워지면서 영원히 세워지는 그런 성막이 세워지고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시작하는 바로 그날이 8일째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으로 아론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이때 아론의 속죄제는 무엇인가? 랍비들 해석은 황금 송아지 만든 죄에 대한 그런 그 속죄제다. 그리고 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나오는데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는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에게 팔았던 죄를 회개하는 대제사장 아론이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하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손을 들어 백성들을 축복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축복하기 위해서는 손을 들어서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드는 그 축복의 내용은 민수기 6장 24, 5, 6절에 나오는 말씀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모세에게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이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하고 얘기를 하면서 걱정을 했을 때 모세가 함께 아론과 함께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밖으로 나왔는데 그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지금 단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불살랐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감격과 또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을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들이었고 지난 7일 동안 엄숙하게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들로서 뛰어난 인물들이라고 이 모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훈련된 젊은 제사장들이 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랍비들이 생각에는 두 아들의 사망 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고서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셨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슐람 장로님도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십이 거기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어쩌면 우리가 주님과 백성을 위해 봉사할 때 긴장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긴장을 푸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위스키와 탄산 음료 한 잔을 마셨는데 이것이 아마 조금 긴장을 풀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해보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다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주님에게 예배를 드릴 때나 섬길 때 너무 긴장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만은 그렇지만 하나님 섬기는 일을 가볍게 여기거나 주님의 지시와 관련된 모든 일에서나 그분의 종인 우리에게 주시는 지시와 명령에 대해 가벼이 여기는 것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래서 여기서 불 하는데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불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여러 있습니다. 몇 군데를 보면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불은 성령이요 그것은 신성한 현존 즉 쉐키나이며 그것은 거룩함의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람 안에 거하실 수 있으며 예언과 다른 성령의 은사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성령은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순절의 날에 우리 전통에 따르면 토라를 주는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토라를 주셨던 날이 그날 같은 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부른 시내산에서 내려온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론의 아들들은 새로운 불, 또 다른 불, 사람이 만든 불, 그들이 스스로 일으킨 불.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이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 용서나 긍휼이 없다고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그래서 성령을 모독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었고 그 형벌은 신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 실수였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합토라에 이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시야는 손을 뻗어서 수레를 잡았고 언약궤를 만지다가 즉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반드시 두 어깨에 메어야 되는데 만져가지고 자기는 좋은 뜻으로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명하신 법대로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재앙을 받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도 책임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들 그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을 늘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론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엄청난 사건을 당했지만은 모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대로 자기 개인적인 그런 사정을 다 참고 내려놓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직분을 수행하는 그래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렇게 드러내고 11장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별 생각 없이 먹고 지나는 사람은
그런 이 뭐라고 할까 이 비유를 들기를 어떤 사람이 아주 잡음이나 음악도 크게 들어가지고 매일 그냥 큰 소리로 잡음을 많이 들으면은 이 귀가 좋은 음악이나 또는 섬세한 음악을 잘 들을 수가 없기도 하고 또 음의 조그마한 변화, 섬세한 변화를 잘 캐치하지 못하는 그런 것처럼 음식을 구분을 잘 못하고 사는 사람은 이 거룩함에 대한 어떤 그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인지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또 음식을 정하게 항상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따르도록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거룩의 정도의 사다리를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그런 기회를 잃게 된다.